해주시면 좋겠네. 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뭐 소리가 잘 들리나 안 들리나? 잘 들립니까? 예, 오늘 열왕기 상권 6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우리가 한번 일부분이라도 먼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바친 집은 그 길이가 60암마, 너비가 20암마, 높이가 30암마였다. 주님의 집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좌우 길이가 그 집의 너비와 똑같이 20암마이고 집 앞으로 나온 현관의 깊이는 10암마였다. 그는 집에 네모난 격자창들을 만들어 달았다. 집의 벽을 돌아가며 그 벽들의 사방으로 곁체를 짓고 성소와 안쪽 성소를 돌아가며 사방에 겹방들을 만들었다. 곁체의 아래층은 너비가 5암마이고 가운데 층은 너비가 6암마이며 3층은 너비가 7암마였다. 그리고 집 둘레의 바깥쪽으로 턱을 만들어 곁체의 들보가 그 집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집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쇠 연장 소리도 그 집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겹방 아래층의 입구는 집 오른쪽에 나 있어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도 올라갔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을 향백나무 널빤지와 들보로 덮었다. 그는 집 전체 곁재를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5암마였다. 곁체는 향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내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내가 나의 규정대로 겪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네, 예, 그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죠? 480년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얘기해 줍니다. 이전에도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무슨 성전이 있었나요?
먼저요, 무슨 성전이 있었냐면 실로 성전이 있었어요. 실로. 그러니까 우리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의 기도 만들고 성막을 만들죠. 이때는 시나이산, 그리고 시나이산의 밑에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여기서 만난 것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러다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이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실로에다가 성소를 지었습니다. 실로의 땅은 에프라임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강한 지파는 에프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였어요. 왜?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아들로 올라갔죠. 손자 둘이. 요셉의 12지파의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빠졌어요?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저기가 빠지죠. 자, 이때 실로 성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좀 이동을 하다가 기브온에도 갔다가, 그쵸? 노베도 갔다가, 왜 계약의 기회를 뺏기는 바람에, 그쵸? 여기서 잠깐 해서 노베 갔다가 다시 기브온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계약의 기회는 필리스틴 땅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키리앗 여아림을 거쳐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이 땅을 다 확장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게 약 BC 967년이나 66년 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한 다음에 이것이 언제 무너지냐면 586년 그들이 바빌론으로 귀향을 가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때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지만 이때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570년이 지나서 제2성전, 이게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이 주룹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러고 스가랴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이렇게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누가 이것을 보수를 했냐면 헤롯 대왕이 더 크게 이것을 확장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활동할 때 헤롯 성전이 있다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통곡의 벽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만남의 장막, 실로 성소, 예루살렘 성전.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만남의 장막과의 차이는 뭐죠? 이것은 철저한 이동식, 조립식이에요. 전체를 완전히 조립식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것은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돌로 졌죠? 고정식이니까 이것은 돌로 졌는데 겉에는 돌이고 안에는 다 뭘로 졌어요?
향백나무, 그리고 향백나무 위에는 뭘 칠했죠? 금을 했어요. 이 몇백 탈렌트의 금이 들어갔대요. 이 성전 전체를 이제 말하자면 칠하고 하느라고.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원래 이런 막 쉽게 분해를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이동식 성전인데 이 성전은 뭐냐면 텐트 성전이에요. 텐트 성전. 그래서 이것을 태버네클이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태버네클이라는 말은 뭐에서 나왔냐면요, 태버네클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태버네클이라고 라틴 말로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라고 그럽니다. 미시칸. 지금 우리 프린트물 나왔죠? 그 프린트물에 보면 미시칸이라고,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제목에 있죠? 미시칸이 열왕기 6장 미시칸, 또 스케노 태버네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미시칸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6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열왕기 6장 13절에 지금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머물겠다 그 말이에요. 머문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머문다. 그 말이 여기에 여기 스케노라고, 미시칸은 명사고요. 미시칸은 명사고 머무는 곳 이런 뜻이고요. 원래의 원형 동사는 뭐냐면 스케노, 거기 옆에 스케노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말 그대로 그리스 말로 바꾼 거예요. 미시칸이라는 이 시칸이라는 이 시칸, 이 말을 그대로 요거를 스케노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발음나는 식으로 히브리 말을 그냥 그리스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요거를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70인역에서. 이게 50이라고 그랬죠? 이 숫자가 50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열, 이거 열. 그러니까 70이죠? L자 커다랗게 쓴 거는요 50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X는 12를 의미해요. 이게 숫자를, 옛날에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섯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를 했어요.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네 개. 그 다음에 10번째가 X예요. 이렇게 숫자를 표기해서 이게 70인역인데, 이 탈출기 지금 하는, 탈출기나 11개 나오는 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물겠다. 이 시칸이라는 시칸, 쉐켄 이런 말을 갖다가 그대로 발음나는 대로 그리스어로 그대로, 그리스에 해당되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스케노 이렇게 번역을 했다. 자,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요한복음의 1장,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원래 성경에, 여기 지금 제가 프린트를 해놨는데 한글을 열어주시면, 자, 한글을 열어주시면
여기 요걸 열면 되죠. 자, 1장 8절에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스케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요. 여기 맨 위 다시. 네, 다시 밑 약간만 더 내려오세요. 약간만 요거만 약간 올려주세요. 네, 요거 스케노 있죠? 요게 바로 머물겠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그쵸?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이 뭐냐? 원래 여성령이 쓰여진 그리스 말이요, 스케노예요. 스케노.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스케노라는 말은 미시칸이라는 이 그리스 히브리 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머물겠다. 즉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텐트를 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여기에 다시 이제 그림을 맨 처음에 그림으로 돌아가면, 자, 맨 앞에 그림으로 보면, 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겠다. 맨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 성전을 보면 솔로몬 성전이죠, 이거? 솔로몬 성전이죠? 몰래 성전은 어땠어요? 이랬어요. 다 뭐예요? 하느님의 집도 텐트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집도 뭐예요? 다 텐트죠? 하느님이 꼭 텐트가 필요할까요? 비가 와서 햇빛이 뜨거워서 머리가 뜨거워서 정수리가 까질까봐 하느님이 텐트에서 사는 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은 텐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아쉬울 때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들 곁에 머무는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문의하고 묻고 답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천막을 친 거예요. 여기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낙원에 살고 있죠? 하느님의 모습대로 빛나는 영광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낙원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쫓겨나죠? 그러면 낙원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데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느님의 영광도, 하느님과의 친교도, 하느님과의 사랑도 없어요. 너무너무나 말하자면 외롭고 너무너무나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불칼을 장치했다 그랬죠? 불칼을 장치해서 우리들 모두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불칼을 만들어 놨는데, 하늘나라에 하느님께서 스스로 텐트를 쳐서 거기에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것은, 만남의 장막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완전히 닫혀지고 잘라진
우리들 모두에게 하느님이 직접 우리들 가운데 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여기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스스로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장막이에요. 자, 이렇게 시나이산 밑에서 이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여준 대로 탈출기 25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런 것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진영들이 어떻게 됐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정의 텐트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한가운데 하느님의 장막이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것이 이제 솔로몬 고정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자, 왜 우리 성경에서 고린토 후서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그러죠? 여러분의 몸은 하느님이 머무는, 성령께서 머무는 성전이라고. 우리들의 몸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여러분의 몸, 지상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리라 그러죠? 지상의 장막은 뭘 가리키냐면요, 인간의 몸을 가리켜요. 즉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너희 가운데 사셨다, 너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스케노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영원으로부터 어떤 형상도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느님께서 말씀이 살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제 뭐가 되느냐, 인간 세상 안에 내가 텐트를 쳤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텐트를 쳤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마치도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서 하느님 자신이 현존하는 곳에 정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정말 조그마한 하느님의 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느님,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은 저렇게 텐트에 머물고 계신데 내가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한 집을 짓는다고? 그렇죠? 인간이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하느님 집을 어떻게 질 거야? 그분이 원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을, 그렇죠? 하늘 위에 하늘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그분, 천사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집을 짓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우리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말하자면 만남의 장막 텐트를 치셨는데, 저 만남의 장막은 다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다.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태버네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당에 저기에 감실이 있죠? 각 성당에 감실이 있죠? 감실의 이름이 뭐냐면 태버네클이에요. 감실의 이름이 태버네클이에요. 즉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저것은 뭐냐? 하느님의 텐트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의 텐트, 인간 몸이라는 텐트를 왜 필요하겠어요? 하느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텐트가 필요할까요? 하느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왜 입었을까요? 왜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입었어요? 왜 구차하게 추위에 시달리고 목마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이냐, 이 수많은 모든 것을, 그리고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시련, 그런 몸을 왜 입었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하느님이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입을 이유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입고 아기로 엄마의 마리아의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은총이에요. 우리들 모두를 용서하기 위한, 어때요? 용서를 한마디 말로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간이 되고 모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모든 시련을 일생을 통해서 다 겪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거지, 우리는 그냥 고해성사 보면 용서받는다 하지만 용서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야 돼요. 그냥 한순간에 짠! 나는 33살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한순간에 못 박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의 용서가 얼마나 비싼 값인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이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 만남의 장막이 이 미시칸이라는 하느님의 텐트, 예, 이제는 하느님의 천막으로 지은 그 텐트를, 조립식 텐트를 이제는 돌로, 향백나무로 이제 고정된 성전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스케노라는 이 말을 우리들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예, 우리들 모두도 바로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우리들도 지금 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이 천막이 치워지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천막의 말뚝이 끊어지면 어느 순간에 아무리 젊든 뭐하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든 그냥 한순간에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을 성경에서 텐트라고 천막에다 비유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또 천막에 비유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왜냐면 텐트는요, 졌다가 또 이동하면 양, 염소 몇 마리 데리고 또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텐트에 비유하고 일시적인 임시의 거처다 이거예요. 또 한편으로 옛날에는 유목민들이 텐트를 뭘로 만들었어요? 다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들도 가죽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가죽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뽀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둥둥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늙으면 피느라고 이거를 막 당겨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어떤 여자가 그러게 너무 땡겼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눈이 안 감겼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 우리 이처럼 우리들 자신이 동물들도 가죽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가죽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우리들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만듭니다. 자, 다시 우리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시나이 산에서 만들어졌던 만남의 천막, 만남의 우리가 장막이라고 어려운 말로 장막이라고 그러지만 만남의 천막이죠. 이 만남의 천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느님의 거처이고 하느님의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지우달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원래 라이아 이 달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우달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 달력을 보면 이렇게 만남의 장막이 시나이 산에서 저렇게 항상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느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저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할 때부터 계속 따라온 거예요. 저 영광의 구름이 어디서부터 따라오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부터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 앞에 가서 막히잖아요. 그런데 파라오하고 파라오의 군대가 기병을 내리고서 그 전차를 하고서 쫓아오잖아요. 이제 잡히기 직전이 됐는데 뭘로다가 가로막아요?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못 보게 만들고 이스라엘 진영은 이쪽은 깜깜하게 하고요, 이쪽은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기는 깜깜하게 만들고 여기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주고, 이때부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때부터 등장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를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하느님으로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의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순간, 그것을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느님에서 당신 자신을 표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나타났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 소용돌이처럼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냥 우연히 바닷물이 빠져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하느님이 그 마른 바닥으로 만들어서 건너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저 만남의 장막 위에 하느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만남의 장막의 모습이에요. 이동식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번제제단.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게 대야예요. 말하자면 대야, 청동대야. 저거는 청동대야는 뭘로 만들었냐면 여자들이 사용하는 거울 있죠? 손거울. 옛날에는 거울이 뭐였어요? 색경이 없어가지고 옛날엔 거울을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라 옛날엔 청동을, 동전 옛날에, 그렇죠?
저도 어릴 때 해봤는데 동전을 막 쎄 빠지게 갈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희미하게 보이지요. 예, 더 곱게 갈면 더 잘 보이겠죠? 옛날엔 그걸로 보고서 화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뚝 답답했겠어요. 예. 그런데 여자들의 그 손거울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저 청동대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청동대야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 나오겠지만, 이 안에는 이게 하느님의 빵 상이고, 이게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황금 등경이고, 이게 분향단, 이게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고, 이게 여기가 휘장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에 찢어지는 휘장 커튼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로 막지 않고 휘장으로 막아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약의 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솔로몬 성전은 만남의 장막과 이동식인 장막과 좀 달라요. 여기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우선 여기에서 보면 가장 커다란 것은 돌로 짓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안에는 다 뭘로 됐어요? 향백나무로. 그리고 그 안에는 향백나무로 하고, 벽이고 천정이고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발랐어요? 그 전에는요, 이동식위에서는요 천정이 없었어요. 천정은 뭘로 덮었냐면요, 천막으로 덮었어요. 천막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만남의 장막과 달리요, 또 여기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창문이 있어요. 이동식 만남의 장막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 창문이 있죠? 네, 창문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밖에도 있는데, 여기가 이게 지금 나온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현관이에요. 요 앞에가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교체예요. 요 교체에도 창문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지우다를 하다가, 지우다는 안 가고 엉뚱한 데만 지금 엉뚱한 데를 긁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거 프린트물 여러분 드렸죠? 이게 지금 그 위에서 본 모형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달력을 보면 제가 이거 아주 공부하느라고 쇠 빠지는 줄 알았어요. 원래 달력은, 유대인들의 달력은 하느님께서 탈출할 때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게 니산 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라이어 달이에요. 시방, 탐무즈, 아비벌, 엘룰월, 이게 7월이 티시리 달에, 여기 니산 달하고 티시리 달에 축제가 3개씩 여기에 모여 있어요. 중간에 시방이나 탐무즈 요 사이에 오순절이 있어요. 나머지는 1월과 7월에 다 있는데요, 여기서 첫 달로 삼으라 했지만 현재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3월 내지 4월이고요 이게 10월 내지 11월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으로. 왜냐면 이게 춘분이고요, 이게 추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활절이 항상 뭐죠? 항상 부활절이 춘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을 축제, 초막절이니 속죄일이니 로시아시아나니 이것이 있는 것이 전부 다 딱 6개월 차이잖아요. 그렇죠? 춘분, 추분. 그래서 이때가 3월 내지 4월, 이게 10월 말 내지 11월 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어다리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우달이라고 그랬어요. 지우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왜냐하면 이 나라도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바람에
달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의 이름이. 여기 보면 성경에 아비벌이라고도, 닛산 대신에 아비비라는 말을 쓰고요, 라이어 대신에 지프라는 말을 써요. 이게 지우예요, 지우. 그러니까 왜냐면 아시리아의 통치도 받았죠, 바빌론의 통치도 받았죠, 페르시아의 통치도 받았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둘째 달 이 통치 4년, 탈출한 지로부터는 480년, 그리고 솔로몬 통치 4년째 둘째 달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언제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여기에 저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연도는요 968년으로 나왔어요. 68년, 67년, 66년 이렇게 요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480년이면 이때부터 480년을 빼면 1250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한 게요 1200년대라는 설도 있고 1400년대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80년을 거꾸로 계산하면 1400년대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역대기 상권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 상권 28장. 역대기 상권 28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당부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1절을 보면 2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과 창고와 옥상방과 안쪽 방들과 속죄소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의 모형도 주었다. 그 모형은 주님의 집들과 둘레의 모든 방,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에 관한 것이었다. 또 사제와 레위인들의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쓸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이미 다 나오죠? 여기에 나머지 쭉 읽으면 하나하나 제사상이니 황금등경이니 이미 다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미 탈출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만남의 장막을 모세가 어떻게 만들었나,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탈출기 25장 3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 여기 머물겠다는 말이 나오죠? 이 머물겠다는 말이 이게 스케노예요. 미시칸. 명사로는 미시칸이고 동사로는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주님이 머무는 곳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졌어요? 청사진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대로 만남의 장막의 울타리서부터
그 다음에 마당, 흙마당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가 얼마가 돼야, 지성소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대로 만들었다. 자,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 바친 집은 그 길이가 6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30안마였다. 자, 안마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안마는 큐빗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단위가요 팔꿈치, 여기 팔꿈치 있죠? 이때부터 요 손끝,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가 없으니까 잴 때 그럼 한번 재봐. 그러면서 자, 재. 한 자, 두 자, 이렇게 팔들은 다 가지고 다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팔들은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재운 거예요. 다 크기가 얘기할 때 그렇게. 이 옷이 시원하긴 한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 빠졌다가 들었다가 혓바닥을 내밀듯이. 이게 색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옛날 사람들이 그 단위가요 되게, 그래서 우리도 한 뼘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뼘. 그래서 요즘에도 뭐 갈치를 잡으면 뭐 3지 4지 하듯이, 그 사람들도요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 한 뼘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손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길이를 이렇게 잰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한 큐빗이, 또 빠지네. 이게 진짜 이놈 옷이 이게 도대체가. 예, 살살 다뤄야 되네 보니까. 그러니까 한 큐빗이나 안마나 같은 건데, 팔꿈치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끝에까지의 길이로다가 하는데요. 제 팔은 좀 짧아가지고, 근데 요게 보통 45cm래요. 45cm.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이거를 안마를 길게 45cm면 50cm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길이가 60안마니까 3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cm라고 해봐야. 더 크게 봐도 이게 이 성전의 길이가 30m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30m는 훨씬 더 되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작은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저기 하는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왜냐면 자기 멋대로 크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는요, 그 당시에 이 성전에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예배를 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거다. 길이가 깊게 해봐야 30m, 그렇죠? 그래가 높이가 기껏해야 15m. 그 다음에 폭은 어때요? 여기 폭은 10이죠? 높이가 20안마니까 약 1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이 폭이, 넓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60안마니까 약 한 안마를 50cm라고 계산해도 30m가 안 되는 거고, 요 옆에가 20안마니까 10m라고 되고, 높이는 30이니까 15m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이 길이는요, 만남의 장막의 길이의 딱 2배예요. 하느님이 엄청 쓰신 거야. 2배, 2배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게 마당까지 길이가 다 나와 있죠? 만남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의 장막도 그림에 보면, 여기도 만남의 장막에도 여기 이게 나오죠? 이 길이가 다 나오거든요. 이 우리탈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높이, 저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를요, 이 비율을 딱 따져보면 이게 뭐냐? 지성소는 머리, 요거는 몸통, 이거는 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율이 딱 인간의 몸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림에 보면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제가요 찾기가 힘들어요. 드러나 있죠?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딱 머리고요. 여기가 성소가 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성전 입구의 마당, 여기가 다리라는 거예요. 길이, 이 비율이 인간 신체의 비율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는 뭐죠? 여러분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자, 주님의 집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좌우 길이가 그 집의 너비와 똑같이 20안마이고 앞으로 나온 현관의 깊이는 10안마였다. 자, 예,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성소예요. 성소. 근데 여기에 성소가 있고 요 앞에 현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현관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현관입니다.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러니까 폭은 어때요? 폭은 이 옆이랑 똑같죠. 깊이만 여기가 10안마라고 약 5m가 안 된 거죠. 현관에. 지금 요 부분이 현관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는데 2개의 청동 기둥이 저기에 놓여져 있어요. 저기가 하나는 이름이 야킨이고 하나는 보아즈예요. 그 왜 룻기 읽어보면 보아즈가 나오죠? 그 보아즈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보아즈는 힘이라는 보아즈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뒤에도 뒷채가 있고 요게 지성소, 성소, 이 앞에 있는 게 현관이다. 이제 더 자세히 보이죠? 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성소 안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문을 통해서 여기에 가면 거룹이 둘이 여기 있었는데 이 지대가 이렇게 높았고 이 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던 그 돌이 모리아산에,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이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줘,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느님의 그러한 계획은 너무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이게 결국은 거기서 그 모리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결국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바치죠? 당신의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실 거예요. 자, 그는 집에 네모난 격자 창들을 만들어 달았다. 그 집에 벽을 돌아가며 그 벽들의 사방으로 곁채를 짓고 성소 안쪽 성소를 돌아가며 사방에 겹방들을 만들었다. 곁의 아래층은 너비가 5안마이고 아래층은 5, 가운데층은 너비가 6이고 3층은 너비가 7이죠? 예, 여러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밑에 층은 점점 작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층이 아니 무언 건축을 그렇게 해먹었어? 어? 이거 저기 돌팔이들 아니야? 응? 어떤 사쿠라 만나가지고 졌나? 어떻게 왜 저렇게 됐어? 집이 언젠가는 저러다 뭐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밑에서는 5 안마, 그 다음에 둘째 층에 올라가면 6 안마, 그 다음에 셋째 층에 올라가면 7 안마. 어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여기는 5, 1층에는 이렇게 1층에는 5 안마, 여기 높이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높이는 다 5인데 왜 이 넓이가 5였다가 6이었다가 왜 7이 되는, 올라가면서 좀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머리털 빠지도록 다 공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어메 그렇게 만들었어? 희한하네.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에 2 기둥이 이렇게 야킨과 보아즈라는 기둥이 있었고, 이 현관을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 안에 황금 등경이 5개씩 양쪽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황금 등경이요, 이게 황금 등경은 황금 덩어리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저기가요, 지금 한 덩어리가 황금 등경 하나, 10개가 있었던 거예요. 양쪽에 5개씩. 그랬는데 저기에 지금 요즘에요, 저거를 만들었는데 한 개 가격이 200만 불이래요. 이거 하나가 200만 불. 200만 불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10억인가 15억인가. 이 황금 등경 한 개가 금으로 사람이 혼자서는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옆에가 곁체예요. 곁체인데 여기를 보면 밑에는 어때요? 넓이가 5, 위에 올라가니까 6, 7.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벽을 만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에 대들보가 이렇게 박히지 않도록요, 박히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를 이렇게 싼 거예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싸서 대들보를 이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가 500개 안 되고 여기는 더 들어가니까 여기 6이 되고 더 많이 들어가니까 7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대들보나 이런 놓이는 것들이 이 본 건물을 절대로 뚫고 들어가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만들어져 있는지 이쪽에 만들어지는지를 확실하진 않아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말하자면 대들보만 올려놓으면, 왜냐면 이렇게 벽돌을 쌓아놨으니까 그대로 얹혀놓기만 하면 되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 높여놓은 대들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 거예요. 나중에 어메 30분 지났네. 우리 자매님이 아주 한 소리를 잘해. 알렐루야. 우리 자매님 감사. 자, 우리 쉬었다가, 우리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참 지나갈 뻔했어요. 했을까? 이 방들은요, 다 여기다가 물건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무슨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봉헌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성전 안에 쓰는 물건들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다 보관 창고들이에요. 또 봉헌한 물건들을 받아서 비싼 것들을 거기다 갖다 해놓고 이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체는 약 방이 38개가 있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38개가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판때기가 여기가 5 안마, 여기는 점점 넓어지죠. 6, 위에는 좀 7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 본 건물 빼고 곁에다가 이 방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방이 유대인들 기록에 하면 38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그 계단들이요, 올라가는 또 계단들이 있어요. 아래층, 곁에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여기 사다리 보이죠?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곁에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이 대들보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렇게 아까 그림 그린 거 마냥 이렇게 하면 여기가 5, 점점 넓어지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저렇게 교체가 돼 있었다. 예, 6절에 있는 것처럼 6절 끝에 집둘레의 바깥쪽으로 턱을 만들어, 그렇죠? 턱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곁의 들보가 그 집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제가 이게 말하자면 벽을 뚫고 그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분명히 공간이 생기니까 금이 가기 훨씬 쉬우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고, 하느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얼마나 그 건물을 하나도 털끝마트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집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에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새 연장 소리도 그 집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예, 돌로다가 원래 제일 먼저 돌로다 지어야 되잖아요. 저 건물을 돌을 잘라서 저거를 짓는데 망치나 정이나 이런 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의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지극히 정숙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채석장에서 이미
채석장에서 그 규격이나 모든 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싹 밀어서 집어넣으면 되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만 잘라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잘라내고 그거를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것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 모든 일까지 이미 채석장에서 해서 완벽한 사이즈와 모양으로 돼가지고 가져와서 그대로 미끄러지 말하자면 집어넣도록 이렇게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거나 뭐 우리가 질 때 뭐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뭐 노래도 하고 뭐 그전에 제가 어릴 때 집 질 때 보니까 집은 우리가 그렇게도 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어릴 때 집 짓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나무를 몇 개 베어내더니 새로 장가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 장가를 들었는데 그 사람 머슴이었는데 동네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해서 저 동네 끝에 나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 숲인데 거기 나무를 몇 개를 하더니 흙을 퍼와요. 흙을 퍼다가 거기다 놓고서 떡매질을 치죠. 그거를 여기다 놓고 거기서 막 막걸리 먹고 막 신난다 막 땅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털을 다지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인데 저는 이제 얻어먹으러 갔죠. 떡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다 떡하고 해서 얻어먹잖아요. 우리는 술안주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그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는지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우다리라고 아까 그랬는데 지우다리를 왜 라이아다리라고 안 그러고 지우다리라고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우라는 말이요 밝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광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여러 달 중에서 정말로 광채가 빛나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이니까 그렇죠? 시작하는 순간을 정말로 중요시한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뒤에 가면 성전을 마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하는 일부터 말하자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아마 더 이런 달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집이라는 말이요 꽃이 핀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때까지 꽃봉오리가 이때까지 모든 재료도 다 준비하고 설계도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꽃이 피지 않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이 꽃이 피기 때문에 이런 지우달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라이아라는 말 대신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왜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를 에집트 땅에서 나온 것과 왜 연결을 시켰느냐, 그것도 하나의 이유, 물어볼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왜 구태여 이런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느님께서 만들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해방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들을 형성시켰는데 결국 이 성전을 짓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끄신 것을 해방서부터 형성서부터 그들이 꽃이 핀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더 시작부터 알려주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연도를 해방한 그것으로부터 연수를 기억해서 계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집에 4절에 보면 그 집에 네모난 격자창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만남의 장막 텐트로 만든 곳에는요 광원이 없어요. 현관 입구에는요 만남의 장막에서는요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만남의 장막에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던 그 장소에는요 여기에 보면 이거 솔로몬 성전에는 위에 창문이 있죠?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지만요 만남의 장막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빛의 역할을 한 것은 뭐냐? 거기서 빛의 역할을 한 건 뭐겠어요? 황금 등경이에요. 메노라라는 황금 등경. 메노라. 하나의 금덩어리로 만든 이 메노라 있죠? 여기에 이렇게 올리브 등잔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여기다가 심질해서 여기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이 메노라가 뭐를 의미하느냐, 물론 6, 7, 그쵸? 그 세상을 창조한 그것을 7일을 의미하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천체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죠? 수, 금, 지, 화, 목, 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가 없어요? 태양이 빠졌죠? 예. 태양까지 이것이 전체를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돈다는 거죠. 태양 주위에, 그렇죠? 수성, 이게 여기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있죠? 지구, 그렇죠? 지화, 목토, 이렇게 이 메노라가 원래 의미하는 바는 저거랍니다. 전체. 자, 그러니까 이 천막으로 만남의 장막을 만든 곳에서는 빛이 없는데, 여기는 창문이 있지만 이렇게 이 만남의 장막에는 텐트를 몇 겹을 쳤냐면요, 텐트를 위에 천막으로 3겹으로 덮었어요. 가죽급으로 덮였기 때문에요 아예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한 겹도 아니고. 우리가 커튼은 한 겹만 쳐도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가죽으로 만든 천막인데 이거를 3중으로 덮으면 어떻게 빛이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는데, 빛은 뭐냐면요, 여기서 오직 빛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메노라, 지금 여기 그 빛이 여기를, 이 안에를 다 뭘로 했냐면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 판자로 다 조립시킨 거잖아요. 요 밑에다가 갖다 끼운 거거든요. 이 밑에다가 은으로 만들어서 나무 판자를 끼워 가지고 저걸 한 거거든. 그러면 나무 판자를 다 뭘로 칠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 저기가 거울처럼 저기가 비칠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죽지 않았는가. 들어갔다가. 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을 향백나무 널빤지와 들보로 덮었다. 그는 집 전체에 곁채를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5 안마였다. 곁채는 향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겉에는 쌓고 안쪽에는 전부 다 향백나무 널빤지를 붙인 거예요. 향백나무도 하면은 좋을 텐데 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향백나무를 대고요, 돌멩이에다가 향백나무 널빤지를 대고, 그 향백나무가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좋을 텐데, 그것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 다 금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수백 탈렌트 들었다니까 뭐 한 몇 톤 들은 거죠. 한 탈렌트가 20kg만 하더라도 수백 탈렌트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얇게 바른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발랐나 봐요. 여기에 들어간 칠한 금만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내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내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예, 조건이 달려 있죠? 예,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산다는 말 스케노라고 그랬죠? 예, 이것이 태버네클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텐트를 친다는 말로도 라틴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스케노고 그리스 말로도 똑같이 그대로 음역을 해서 스케노라고 썼고 라틴 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태버네클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살았다,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 텐트를 쳤다, 이래서 태버네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솔로몬 내가 아무리 대단한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보여준 대로 짓는다 하더라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느님의 규정과 하느님의 법과 계명을 따르는 거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성전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면 어떻게 하죠?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와서 하늘로 떠올라와서 딱 떠나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들 자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도 사실은 만남의 장막도 결국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입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장막을 보면 만남의 장막에 보면 입구가 있죠? 예, 아까도 여기에 올라가는 계단, 아까 곁에 이게 계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올라가는 계단. 예,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입구가 있죠? 그래서 막 번제재단이 있고 청동대야가 있고 현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 자신에게도 아까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그림을 보면 이 만남의 사막의 광야에서 만들어진 만남의 장막처럼 우리 영혼에도 이렇게 입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냐면 이게 대데레사 성녀가 한 영혼의 성이에요. 영혼의 성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인테리어 캐슬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너 캐슬이에요. 내적인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우리 영혼에 입구가 있어서 안으로 점점 안의 성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안의 성으로.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면, 안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에 입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번제제단이 있고, 청동대야가 있고, 현관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어딜까요? 우리의 영혼육으로 따져보면 육신의 오간에 눈의 문이 있고, 그렇죠? 눈의 문이 있고, 코의 문이 있고, 귀의 문이 있고, 그것이 육신의 입구, 성전의 입구죠,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있는 지성소가 뭘까요? 우리들의 영이에요, 영. 그것이 우리들 안에 가장 중요한 영혼의 자리다.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다. 결국은 만남의 장막이든 실로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제2성전이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든 이 모든 성전은 결국은 뭐예요? 가장 우리들 자신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성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디에 머무시나요? 성전 안에 머물죠? 어디에 머물어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 우리들의 영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좌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집짓는 일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집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천장 들보에 이르기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집의 바닥은 방백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예. 그리고 20안마 되는 집 안쪽은, 그러니까 15절은요 집의 안쪽 벽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0안마 되는 집 안쪽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아마 프린트물에를 보면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아까 14절을 찾았는데 여기 나오네. 요한 1장 14절이 여기 있네. 아까 우리 애쓰고 그거 보여줬는데 신부님이 못 찾아가지고 14절에 호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 까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우리 가운데 말씀이 호로고스는 말씀을 가리키고요, 사륵스는 살이에요. 에게네토는 뭐뭇이 되었다는 말이고, 에스케노센 그것은 머물렀다,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 엔은 아내, 헤미는 우리 아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울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식구라고 되어 있고 헤칼이라고 되어 있죠. 그 헤칼이 뭐냐, 그게 성전을 가리키고요. 자, 여기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번제제단이 있고 청동대야가 있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현관이고, 그러면 여기를 헤칼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드비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를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헤칼 성소를 가리키고 16절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들이 돌멩이로 먼저 성전을 짓고 그 안쪽에다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는데, 바닥은 방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그리고 지성소도 바닥에서 들보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성소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향백나무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거기다 금칠을 하기 위한 말이에요. 자, 금은 뭐를 의미하죠? 금은 썩지를 않고, 그죠? 그래서 신성을 의미합니다.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느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이 하느님의 빛을 의미하고 하느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 물질입니다. 그 집 앞쪽에 있는 성소 있죠? 이게 헤칼이죠? 그것은 41마였고 성소는 몇 안마예요? 20안마. 집 안쪽에 입힌 향백나무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예, 이거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 안에 헤칼에는 조롱박, 이것이 타르쿰에는 달걀 모양이다, 이렇게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솔로몬 집의 가장 깊숙한 곳, 그건 뭐죠? 지성소죠? 그곳에 주님의 계약궤를 모셨다. 그 안쪽 성소의 길이는 2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20안마, 순금으로 입혔다. 제단은 향백나무로 입혔다. 솔로몬 집 안쪽을 순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 앞쪽에는, 그러니까 성소 앞쪽은 뭐냐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부분을 그전에는 휘장으로 쳐놨다 그랬죠? 만남의 장막에서는. 여기서는 그거를 뭐라고 쳐놨냐면 금사슬을 만들어서 치렁치렁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에 금사슬을 내리웠다 그랬는데 휘장도 같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사슬도 있었고 휘장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는 집 전체를 온통 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 딸린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예, 전해지는 바에 우리 이 계약의 궤가 놓여져 있는 장소를 보면 자, 이게 성소, 지성소에 있는 자리, 여기가 전체 여기가 60안마인데 여기가 20안마, 길이가 여기는 40안마니까 약 3분의 1을 차지해요, 지성소가. 그래서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로봇 같죠?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5, 6, 7 이렇게 됐던 거. 예. 자,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에 이 자리는 아주 작아요. 이게 총 60안마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0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건물 자체, 요걸로만 보면, 지성소 성소만 보면.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냐면, 여기에 번제재단이 여기 있었겠죠? 청동대야도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헤로데가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를 멀리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사제들만 들어갔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번제재단, 자기가 제물을 바쳤으면 번제재단에 잡아가지고 이게 타는 거, 그런 거는 봤죠. 그러나 마당에는 들어갔지만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황금등경도 볼 수 없었고 현전빵상도 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볼 수 없었어요.
물론 계약의 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여기 마당이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는 이 마당도 못 들어갔어요. 여자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여기서 보면 여자들은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게 나중에는 여기를 갖다 여자들 코트로다, 여자들 장소로다 만들었더라고요, 나중에. 자, 이게 계약의 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의 모습인데, 두 거룹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의 궤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모세 때 만든 계약의 궤. 거기에 계약의 궤도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서로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커다란 거룹을 또 둘을 만들었어요. 거룹을 커다랗게 두 그를 만들어서, 예, 지금 이제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대사제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어요. 예, 여기가 지성소의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바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의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계약계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 밑에 큰 돌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돌은 뭐냐면요,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나서 적군이 자기네들을 쳐서 저거를 빼앗기게 되면 이 밑으로 터널을 파놨대요. 그래서 터널을 파놔서 계약의 궤를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를 돌멩이를 큰 거로 받쳐놨는데, 유사시에 말하자면 그것을 들고 여기 들어가서 이 터널로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이것을 계약의 궤를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멩이를 덮어버리면 계약의 궤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한 가지 이론 중에 하나는, 그 성전 앞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요, 소개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역할을 했냐, 기중기처럼 해서 그 밑에 돌멩이를 여는 그 기중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거룹의 한쪽 날개가 5안마이고 다른 쪽 날개도 5안마였다. 그래서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 10안마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거룹들이, 보통 거룹이 여기 보면요, 이 거룹은, 여기에 나오는 거룹은 서로 날개를 이렇게 계약의 궤 위에, 속죄판 위에서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 거룹은요, 앞에를 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전에서 보면, 다른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 그 거룹의 모습이, 예, 여기에도 보면 여기 거룹이 있죠? 이게 계약의 궤가 여기 천사가 그 뚜껑 위에 있는데, 이 큰 거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날개를 펴면, 여기가 5안마, 이쪽 5안마, 저쪽 그러니까 서로 이 가운데 날개를 피면 서로 날개가 가운데서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거룹은,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거룹이 불칼을 장치해 놨잖아요. 더 이상 낙원에 못 들어가도록 불칼을 들고 거룹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천사는 즉 뭐냐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 하느님의 심판을.
다른 거룹도 11마로 두 거룹이 치수도 같고 형태도 같았다. 이 묵시록에도 보면 다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묵시록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거룹이 나와요. 날개가 6이고 온몸에 눈이 박혀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외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 거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의 온 벽을 안팎으로 돌아가며 거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놓고 그 집의 안쪽 방과 바깥쪽 방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아까도 여기 호박, 조롱박이라고 그랬죠? 조롱박과 활짝 핀 꽃으로 입혔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거룹은 천상을 의미하고요. 거룹은 하늘을 의미하고,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은요, 지상을 의미합니다. 거룹은 하느님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은 지상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상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지상의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 지상의 아름다움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무늬를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 벽에다가 그것들을 다 야자나무 저기와 활짝 핀 꽃이라든지 조롱박의 이 형상들을 다 거기다가 거룹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거기다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안에 보면 새겨진 이미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기에서 어떤 형상도 새겨서 섬기지 말라, 그 말은, 그것은 우리들이 잘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 하느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면 성전 안에 왜 저기다가 수많은 야자나무니 조롱박이니, 그쵸? 거룹이니 수많은 것들을 왜 저기다가 새겨놓게, 하느님이 아무것도 안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교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그거를 경배하는 그런 것, 경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배에 도움이 되도록. 왜? 하느님이 형상을, 우리 천사의 형상이 있음으로써 하느님을 우리들이, 하느님 자체는 형상이 없으니까 거룹의 형상이 누구를 의미해요? 하느님을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우리들이 그 천사의 형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는 본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순수 영인데요, 형상이 어디 있어요? 천사는 순수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는,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처럼 보인다든지, 그쵸? 불칼처럼 보인다든지, 그쵸? 예, 불덩어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불마차, 그쵸? 불칼. 예. 우리들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보면 수많은 형상이 여기에 가득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겠죠? 네. 아니, 하느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성전 안에다가, 아니, 별 옷껍질을 다 갖다 집어넣어놨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가겠죠. 네. 이게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그렇죠? 예, 이게 현재 우리가 태버네클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여자들 코트라고 여기 써 있죠. 예.
여기 여자들 마당이라고. 여기는 여기에 여기서부터는 사제가 들어가고 그 입구도 못 들어가는 거, 사제도 남자들도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다 표현을 저기에 이런, 여기에 이게 말하자면 뭐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게 휘장이에요. 천막이에요. 이 천막의 휘장에 뭐가 무늬가 있었냐? 거룩의 무늬가 여기도 수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 여기에도 보면 무늬들이 있죠? 예, 거기서 지금 야자수나무가 저기가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 어디에 나오겠죠, 어디서. 여기 야자나무가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야자나무 보이죠?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뭐 야자나무, 활짝 핀 꽃, 뭐 조롱박, 이런 무늬들이 여기에 거룩,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죠? 거룩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느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활짝 핀 꽃이나 야자나무는 지상의 것을 의미한다. 지상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안쪽 성소로 드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쪽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그전에는 이렇게 나무로 다 만들지 않았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문이 말하자면 여기 지금 보면 문이 이렇게 접는 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밀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문을 오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그림 중에 어떤 게 그런 게 나올 텐데, 머리털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이 안쪽에 문설주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위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오각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보통 문은 이렇게 문지방이 있고 문상인방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일자로. 근데 이건 이렇게 돼 가지고 오각형이 된 거예요. 이게 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상인방과 문설주가 상인방, 요거는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위에를 문상인방이라고 그러는데 문상인방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진, 그래서 오각형을 이루게 됐다. 만일 하느님께서 어떤 형상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분명히 저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제들과 대사제들이 저기 들어가서 매일 제사를 바치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저기다 했으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었는데, 그래서 불평하다가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뱀을 보냈죠. 그래서 물려 너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도 너무 많이 받고 죽으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비르니까 구원의 표지로 뭘 보냈어요? 구리뱀을 했죠? 아니, 하느님께서 성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느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으면 그 구리뱀은 누구를 의미하죠? 구리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기 때문에. 그 뱀이 예수님은 아니죠? 근데 왜 그럴까요? 구리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뱀은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불의뱀은 예수님은 진짜 죄성을 가진 인간처럼 인간의 형상을 지었으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지만 불의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성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어떤 형상도 그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고 경배하지 말라. 절대로 그걸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안 그랬겠죠, 하느님이. 그렇죠? 네. 경배에 도움이 되고 하느님을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림이든 음악이든 형상이든 상에 어떤 것이든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궤 위에 자체가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잖아요. 계약의 궤 뚜껑 속재판 위에 자체가 거기에 거룹이 있고 또 밖에도 거룹이 있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도 천막에도 휘장에도 다 거룹이 있고 벽에는 야사수에 뭐에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있고 별 오두깍지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경배하는데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성소로 드는 입구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들은 사각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지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일자로 문상인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문상인방을 이렇게 마주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방백나무 문은 앞문이 양쪽으로 젖혀지고 뒷문도 양쪽으로 젖혀졌다. 자, 그 위에 거룩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조각품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향백나무 석가래 1켜로 안뜰을 지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안뜰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듬은 돌 3켜와 향백나무 이것은 뭐냐면요, 이거를 지을 때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지 나와라. 예, 이게 지금 문상인빵 그거를 한 거고,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에 문이 들어갈 때 이렇게 안쪽으로 파 들어가고 또 안쪽으로 파 들어가고 또 안쪽으로 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문을. 그렇게 하니까 여기 안에도 또 여기다가 저렇게 만들고 저기다가 방백나무 널빤지를 댔다는 거예요. 저게 옛날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로 들어갈수록, 이것은 뭐냐, 이로 들어갈수록 세상과 거룩함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점점 내가 거룩한 영역으로 하나하나 안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제들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거룩한 곳으로 내 자신이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건축 양식이다. 제4년 지우달에 주님의 집 기초가 놓였다. 예, 이거 완전 거꾸로 돼 있죠? 아까는 건축을 다 마쳤는데 다시 여기서는 제4년 지우달에 주님의 집 기초가 놓였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나와야 될 놈이 다시 뒤에 와서 그리고 제11년 불달, 불달도 아까처럼 보통 유대인들이 잘 안 쓰는 달의 이름이에요. 아까 유대인 달력을 보면 거기에 불달이 나와요. 불달. 나중에
여덟째 달에 그 집은 모든 부분이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7회가 걸렸다. 예. 오늘 제가 30분이 지난지도 모르고요. 예, 동영상도 있었는데 하나도 못 보고 좌우지간.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자매님